지난주에 본대로 느부갓네살 왕은 큰 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 아파트 11층의 높이에 해당하는 그런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모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 총리니 수령이니 재판관 이런 모든 관원들을 불러놓고 또 백성들이 운집한 가운데 모든 악기가 불려질 때 악기가 어떤 악기는 불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켜기도 하고 어떤 악기는 치기도 하고 이런 악기가 동원되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그 금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물무 속에 뜨겁게 끓는 그 타는 그런 속에 집어 던져 넣어갖고 그냥 타 죽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두 단어를 끄집어내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는 엎드려 또 하나는 절하다입니다. 실제로 이 다니엘 3장 1절서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주제가 엎드려 절하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엎드려라는 단어가 7번 나옵니다. 절하다라는 단어가 10번 나옵니다. 엎드려 한다는 건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대고 두 손을 벌리고 그리고 엎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몸만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 금신상에게 절하는 겁니다. 절한다는 말은 그 금신상을 신으로 여기고 거기에 경배하고 섬기고 예배드린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절한다, 엎드린다라는 것은 뭐를 가리키냐면 그들이 어떤 신을 섬기느냐를 결정하는 그런 행동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명이 달려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어떤 누구라도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날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 엎드려 절하다. 엎드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7은 완전수입니다. 절한다는 10번 나온다고 그랬는데 10번은 총체적인 숫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굴복해갖고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금신상을 금신상에게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많이 두라 평지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서서 정렬을 하고 서서 있는데 그리고 틀림없이 느부갓네살 왕은 맨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고관대작들이 그 계급별로 맨 앞에 총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의 수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판관들이 있고 그 다음에 모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재정관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관원들이 있고 다 계급별로 그 다음에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는데 그때 악기가 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서 있다면 한 사람이라도 서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드러나는 겁니다. 이건 별도 이거 숨길 수 없는 거예요. 그 안인숙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여자라고 그러는 거 좀 지나친 것 같아. 안인숙 여사가 있었습니다. 여사입니다. 이분은 그 죽음은 죽으리라라는 책을 저술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일제시대 때 중고등학교 선생이었는데 아침에 그때는 조회라고 그랬습니다. 학생들, 교사들 전부 운동장에 쫙 서놓고 그 다음에 경례 그러면 그 일본 신에게 전부 이렇게 그 경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인수 혼자 똑똑히 서 있었습니다. 그래 금방 드러나는 거야. 그럼 엎드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수그려서 절만 경례만 했는데도 안 오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인수 잡혀갔고 감옥에 갔고 그 다음부터 그가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시는 내용이 쭉 기록된 것이 죽으면 죽으리라입니다. 그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예수 믿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물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절만하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절하는데 서 있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날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엎드려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 해석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반복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반복의 원리.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래 엎드려 7번 나오고 절하다 10번 나온다. 이런 거를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전부 말이죠. 엎드리다 동그라미 치고 절하다가 줄 치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이런 명령을 왕이 내렸는데 세 사람이 엎드려 절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일지도 몰라요. 아니면 생명을 내 걸었을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은 이 금으로 만든 큰 우상에다가 절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절하지 않는 것을 보고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를 했어요. 이게 꺼졌네. 얘는 잘못 눌렀어요. 네. 그래서 두 번째 갈대아 사람들이 참소입니다. 그런데 여기 참소하는 내용을 다시 본문을 반복을 해서 제가 올렸습니다. 참소하는 내용을 좀 그냥 성경대로 보려고.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 절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다 사람들 세 사람이에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이거는 인사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의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아주 이건 어떤 사람이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그냥 타는 그래도 되는데 아니면 그냥 풀무뿔 그래도 되는데 이거를 수식하는 단어를 2개를 더 넣었어요. 맹렬히 타는 얼마나 무서운 불인지 몰라요. 그럼 맹렬히 타는 풀무뿔 가운데에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렇게 이제 참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 절 더 읽어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면 유대 사람 이름까지 됐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참소를 했는데 이 12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절하지 않은 사람 세 사람 이름이 나왔고 근데 세 사람 이름을 그들의 유다 이름으로 되지 않고
왕이 고쳐준 바벨론 이름으로 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에게는 당신 왕이 그들을 임명을 해갖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도지사나 무슨 영어로 하면 gov 이런 그런 엄청난 직책을 줬는데 왕이 그런 직책을 주셨는데 감히 이 사람들을 왕을 높이지 않았다.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첫째는 왕을 높이지 않았다. 두 번째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다. 세 번째는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금신상은 뭐를 대표하냐면 두 가지를 대표하는 거야. 첫째는 왕을 대표하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신들을 대표하는 거야. 이건 이제 이 본문에 나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않냐며 또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금신상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금신상은 느부갓네살 왕을 대표하는 거고 상징하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섬기는 신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히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참소를 하니까 참소를 하는데 이유를 이제 보면 두 가지를 이제 적었어요. 하나는 내적 이유이고 또 하나는 외적 이유인데 내적 이유 이미 다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지만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내적 이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이 지방의 행정관으로 통치자로 세웠는데 그들이 말이야 거부했다. 이건 뭐를 얘기하냐면요. 이 갈대아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이거 왕이 잘못한 거예요. 왕이 유다 나라를 정복했어요. 유다는 이 왕이 정복한 나라들이 많고 그 모든 나라들이 큰 바벨론 제국을 이루었는데 그 중에서 유다 나라는 그 많은 나라에 비해서 보일락말락하는 조그만 나라예요. 아주 조그만 나라. 그런데 그거를 그 유다 나라도 때려부시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 죽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종으로 잡아왔어요. 그 잡혀온 사람 중에 요 세 사람도 포함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종으로 잡아온 사람, 그것도 작은 나라, 유다 나라 사람, 그것도 나이도 많지 않고 젊은 애들 셋을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자인 왕이 그렇게 임명했기 때문에 겉으로 왕한테 불평은 할 수 없지만 그들 마음속에 탐탁치 않은 거야. 우리는 말이야 반면 왕을 섬기는 갈대아 사람 아니냐. 갈대아는 이 바벨론의 다른 말이에요. 갈대아 사람인데 우리를 제쳐놓고 이 종들 중에서 세 사람을 지방을 다스리게 하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서 열불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왕에게 충성했고 바벨론에 충성했고 왕의 신들에게 충성한 사람들인데 우리는 다 제쳐놓고 이런 종자들을 세워서 이 지방을 다스리게 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 왕에 대한 그런 마음도 있었을 터이고 또 이 세 사람에 대한 그런 질투심도 있었을 테이고 그리고 사람이 말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박수 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고 그랬든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든가 우리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잡아온 종들이 말이죠.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던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내적 이유예요.
그들 마음속 깊이에 그런 시기심, 질투심,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 왕이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이유는 아까 12절에서 본 대로 그들이 첫째는 왕을 높이지 않았고, 그 다음에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물무 속에 던져갖고 그냥 즉각적으로 타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소를 듣고 왕이 진노했어요. 내가 누군데 말이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요, 통치하여, 그냥 왕이라고 해서는 좀 부족해요. 황제예요, 황제. 세계를 지배하는 황제. 그래 내 말을 안 듣다니. 그래서 이제 본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제가 이제 오늘은 그 본문 설명이기 때문에 본문을 또 띄우는 거예요.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 질문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비파와 수금과 사면근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왕이 뭘 했냐면 처음에 세 가지를 했어. 노와 분. 왕은 너무나 노했고 너무나 분을 냈어. 왜 노했냐면은 노와 분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경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감히 이런 유대인들이 내 명령을 거부했단 말이죠. 이게 노한 거야. 그 분은 뭐를 말하냐면 자기가 총애하던 사람이에요. 이 세 사람은, 유대 사람 세 사람은 자기가 왕이 총애해서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직책까지 줬는데, 그런데 그 총애를, 왕의 총애를 거부했다는 거야. 저발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노와 분해요. 노는 자기 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한 표현이고, 분은 자기가 배반받은 것에 대한 그런 감정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즉시 가서 집어넣어, 그들 죽여버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그런 얘기를 갈대아인 사람들로부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왕은 아주 현명한 왕이면 틀림없어요. 들은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는, 아니 결정을 내린다는 거는 그 좀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확인에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우리 보통 때 말이야, 대화할 때 이 얘기합니다. 어이, 김아무개가 널 보고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 이렇게 욕했어. 뭐 그래, 그 화가 나갖고 말이야. 그 다음에 그 사람 보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 인간은 감정 안 해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들은 거를 기준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고 들은 거를 확인하는 거야. 이게 훌륭한 왕이에요. 비록 그가 이방인 왕이었지만 훌륭한 왕이에요. 사실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라고 물었어요. 그리고 왕은 이 세 사람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죽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왕은 또 그들을 얼마나 총애했던지 다시 두 번째 기회를 줬어요. 이건 총애의 표현이에요. 왜 그들에게 그때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라고 했어요.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예요. 왜 두 번째 기회를 줬나요? 뭐냐면 왕은 이 사람들을 총애했어요. 그래서 왕은 두 가지 욕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 사람을 회심시키길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너희들이 너희 신을 버리고 우리 바벨론의 신을 섬기라라는 거예요. 회심시키는 거예요. 종교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 세 사람이 지방을 다스리는 자들로서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굉장히 의롭고 공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다스렸으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왕의 총애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 사람은 물론 성경엔 그런 말이 없지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이 세 사람 당장 죽이라 그러지 않고 또 기회를 줬을까? 이 기회를 주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왜 기회를 또 줬어요? 그건 왜 그러냐 말이죠. 이 세 사람이 평상시에 얼마나 훌륭한 그런 다스리는 자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면 거짓말 시키겠어요? 거짓말 시킬 리가 없어요. 그리고 뇌물을 받겠어요? 뇌물을 받을 리가 없어요. 뇌물 절대 못 받아요. 뭐냐면 10계명에서는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했고 또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했어요. 유대인들은요, 이 10계명을 얼마나 무섭게 지키는지 장사를 해도 자기 먹고 살 만큼만 남기지 그 이상 남기지 못한대요. 뭐냐면 이 탐심을 품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10계명 때문에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틀림없이 뇌물도 받지 않았을 테이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전도하려고 얼마나 공의롭고 정확하게 했는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들을 총애하게 된 거고 그리고 이들의 이름까지 기억하고 있었어요. 왕이. 그래서 왕이 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전정 그랬느냐? 다시 기회를 주마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이 한 말에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높이고 높여서 신격화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읽어봤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잡아서 물무 속에 집어 던져놓으면 이세에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내겠냐? 못 건져낸단 말이죠. 내 신이 최고단 말이야. 내 신이 최고라는 건 결국 내가 최고라는 거야. 그래서 그는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어떤 신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한다. 그건 뭐냐면 내가 신 중에 신이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그렇게 높인 거야. 자기를 신격화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교만이라는 말을 쓸 때 영어로 pride
이 교만의 근거는 어디냐면 사탄입니다. 본래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지배하고 계시는데 이거를 제일 먼저 도전하고 아니다 말이야.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교만해진 사람, 그 작자가 누구냐면 사탄이었어요. 그래서 교만이다라는 욕은 굉장히 무서운 욕이에요. 이건 사실은 이 성경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다라고 한다는 말은 바로 네가 사탄과 같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바빌론 이 왕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자기를 그렇게 높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의 제목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이 세 사람이 대답하는 건데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인데 이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보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요. 왜 느부갓네살 왕이요 그러지 않고 느부갓네살이요라고 왕을 뺐냐 말이죠. 이거는 왜냐면 이 세 사람이 신에 대해서 도전하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인간으로 전락시키는 거야. 느부갓네살이요 이름을 부르는 거야. 어떤 신하가 왕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부를 수 있겠어? 굉장한 도전이에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이야, 이건 놀라운 얘기야. 또 하여튼 우선 읽어보자고요.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불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요,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말했어요. 이야, 여기에서 이 세 사람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하면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죽음에 대한 불 속에 던져잡고 푹 타서 죽는단 말이야. 저기 불이 타고 있어 막 그냥 거기에 던져진다.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인간이에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나는 성경에서는 뭐 두려움이 있었다 이런 말은 없지만 제가 질문하고 다 혼자 질문하고 혼자 답하는 거야 지금.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사람들이 두려움이 전혀 없었다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뭡니까? 인간이라면 너 나를 막론하고 신앙이 깊든 적든 간에 그런 협박 앞에서 두려움이 있는 거야. 야, 저는 말이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어요. 그건 50년을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보통으로만 한 게 아니잖아요. 막 그냥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설교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 사람인데, 그냥 지난번에 내가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이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타고 미국 비행기를 타고 이 인천공항을 떠나서 미국으로 가는데 일본을 지나서 한 시간쯤 갔을 때 갑자기 비행기가 꽝 소리 나면서 떨어지는데 나는 그 비행기가 그 미사일 맞은 줄 알았어 진짜. 뭐 지금은 내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때 이제 막 밥을 받아놓고 밥을 먹으려는데 밥이 팍 뛰어서 천장이 딱 닿고 막 그냥 사람들이 막 다치고 뭐 굉장했어요. 그때 제가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게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랬게요. 저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얼마나 두려움이 꽉 되고 하나님 오늘은 끝입니까? 네 그렇게 대답했어요. 저의 사역은 끝입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야 두려움 이 죽음 앞에 두려움 없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이 그들에게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높은 직책을 줬어요. 고마운 마음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몰고 가시나 퀘스천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나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유대 나라 사람인데 어느 날 이방 나라 사람 바벨론 왕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막 그냥 정복하고 멸망시켰어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어요? 하나님께 그런 퀘스천이 질문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없었다면 그런 인간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이렇게 질문한 적 많아요. 하나님 지금 왜 눈 감고 계세요? 이거 억울해 죽겠는데 이게 한 번이나 개입하소서 이렇게 말한 적 많아요. 이야,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실게요? 아무 말씀도 안 해요. 답답해. 이 사람들도 그런 마음도 있었으리라고 나는 봅니다. 그런데 또 얼마 전에는 느부갓네살이 왕이 꿈을 꿨을 때 그들이 기도했고 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것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왕 앞에서 왕이라고 그냥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할 수도 있었어요. 증명하고 전도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때가 있고 전도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는 거야. 입을 벌어서. 이제 서울에 가면 신림역이라고 있어요. 신림역이 서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탔다 내렸다 뭐 그런 역이래. 뭐 하루에 30만이 뭐 그 역을 통과한다나 뭐 그런데 거기 타려면 그냥 그 전철을 타려면 사람들이 막 그냥 밀어제치고 막 그냥 막 발 밟히고 옷 다 막 구겨지고 그래요. 그런데 그날 어느 날 저녁에 그 신림역 앞에서 예수 전당 불신 그거 붙이고 한번 서 있어 봐요. 저녁에 말이죠. 그냥 지하철에서 죽자고 막 그러는데 그리고 회사에 가서 고생 진짜 하고 말이야. 학교에서 고생 진짜 하고 집에 가는 판에 예수 전당 불신 그러면 그게 전도가 아니고 사람들 그냥 화가 나게 하는 거야 지금. 전도해야 될 때가 있고 전도 안 해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 말하지 않았어. 뭐라고 그랬냐면 왕이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딱 그냥 말할 필요 없단 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이게 가정법으로 썼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계시다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고 또 그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 이중적인 구원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신앙의 극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건져내실 겁니다.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겁니다. 이게 신앙의 극치가 아니에요. 신앙의 극치는 뭐냐면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다니엘 3장에서 그들이 이 세 사람이 불물 속에 던져진 걸 여러분 다 아세요. 그리고 그들이 죽지 않고 건져낸 것을 다 알아요. 그죠?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은 주일학교를 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물 속에 던져졌다가 그 다음에 건져 나옴을 받아요. 이거 굉장한 신앙 같지만 이게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신앙이지만 진짜 신앙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왜 그래요? 신앙의 진수는 뭡니까? 신앙의 진수는 신앙하는 대상이지 그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거냐 아닐 것이냐가 신앙의 진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거기서 떡고물 얻으려고 그 신앙의 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주일날 우리 이 교회에 와서 앞에 와서 제가 예배 시간에 잠깐만 국회의원 선거로 나왔는데 좀 얘기해도 좋습니까? 왜 그 사람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제가 국회의원 선거 나오는데 한마디 교회 예배에서 한마디 인사하겠다는 거야. 그런 거 말도 안 되는 거야. 물론 교회에서는 거절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 동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상당히 기복적이에요. 내가 예수 믿으면 평안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우리 아들, 딸 대학에 잘 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을 벌려도 잘 되고. 아닙니다. 그게 신앙의 진수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모슬림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신앙의 진수는 뭐냐 말이죠. 신앙의 진수는 그런 떡고물이 아니고, 다시 소위 말해서 축복이 아니고, 축복을 주시는 그분을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9급 공무원 시험이 있는데 제가 그동안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꼭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예.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떨어진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아직 시험 안 봤어요. 지금 뉴스 보니까 53.8대 1이래나 58점, 예. 그러니까 공무원 되려고 그냥 젊은이들 꽉 구름대같이 몰리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게요, 없게요? 교회도 좀 있어요. 그들이 기도했게요, 안 했게요? 꼭 붙게 해달라고,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그들이 붙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그들이 좋은 직장을 가져서가 아니고, 좋은 대학을 가서가 아니고, 건강해서가 아니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가 아니고, 우리들이 올바른 분을 옳게 만나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되어 갖고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의 진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세 사람을 불에서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원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대학 시험을 보는데 수능 시험도 잘 보고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입니다. 그래 떨어지면 하나님 영광 떨어진다. 그거 전부 거짓말이에요. 왜 떨어져서 하나님 영광 가립니까?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 덜 했기 때문에 떨어진 거지. 무슨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떨어지면은,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기도했고 시험 봐서 떨어진 사람이 있게요, 없게요? 되게 많아요. 떨어졌죠. 이제 재수를 해요. 재수하면서 그의 교만이 갈아지고, 아버지가 목사라는 그런 위신이 떨어지고, 갈아져서 그가 겸손한 사람 되고, 주님을 깊이 의존하는 사람이 되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에 이런 게 났어요.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학생 중에서 40몇 프로가 정신병자래요. 심각한 겁니다, 이거. 왜 그러냐?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서울대학을 들어갔어요. 서울대학 하면은 한국의 최고의 대학이에요. 그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물론 떨어진다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붙는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전부 팥고물이에요.
진짜 신앙은 뭐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여기가 이게 신앙이에요. 제가 이제 아는 장로님께서요, 그 장로님 제가 되게 친해서, 장로님은 또 큰 회사도 가지고 있어. 장로님 저를 보고 자기 집에 와서 그 식구들을 좀 성경을 가르치자. 그래서 가서 이제 가르친 적이 있어요. 장로님 부부, 자녀들. 이 장로님은 선교 헌금도 많이 해요. 돈도 많이 내고 막. 그러지 그 사무실에 가보니까 감사패가 몇십 개가 있어. 전부 그냥 군대 돈 주고 헌금하는 데 다 갖고 말이지. 감사패가 이렇게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파산하고 미국으로 도망갔어요. 아세요? 그냥 목사님, 군목들 와서 우리 교회를 진짜 좀 도와주세요. 그럽시다. 여기 그래, 군대에 그의 이름으로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게 파산했어.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파산했냐 말이죠. 그건 뭐냐면 그분이 신앙이 잘못된 거야.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아닙니다.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는 경영을 해야 돼. 경영. 지금 돈이 어디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도 하나님 채워주실 거야. 계속 줬단 말이죠.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 다 그 경영의 원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분이 장로님 이제 미국으로 도망을 갔고, 그때부터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깨닫는 게 뭐냐 말이죠. 하나님은 이 돈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신앙 인격이 갈아져 갖고 그래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런 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 이거 깊이 깨닫는 거야. 그러더니 그걸 또 누가 깨달았냐면 그 자녀들이 깨닫는 거야. 그 아들이 얼마나 훌륭한 신앙 인격자가 된지 몰라요. 그런 걸 처음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지금 아가페 성경을 출판한 사장이 됐어요. 그 아들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아들하고 한번 점심을 먹었는데, 이야, 나는 그렇게 큰 사장이 아가페 성경 하나 찍어내는데 얼마나 그거 많은 사람이 그 내포되는지 모르시죠? 그 수십 명이 들어가지 않으면 성경 하나 나오지 않는 거예요. 한국 성경은 대한성서구경에서 다 내는데 아가페 출판사에서 아가페 성경을 냈다는 건 굉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말고 그분하고 이제 그분 책도 많이 내고 굉장히 상당히 부유한 자가 됐어요. 그리고 출판계에서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겸손하구나. 정말 낮아져 있구나. 정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내가 이걸 깊이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 기독교 역사는커녕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세요. 우리나라에 유교가 일어나갖고 갑자기 그냥 북한군이 툭 밀고 들어와서 서울 3일 만에 점령이 됐고, 그래서 이 한국에 있는 지도자급에 속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북한에 끌려갔습니까? 그때 끌려간 사람이 350명인가 그렇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신앙이 없어서 끌려갔나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목사였어요. 근데 왜 끌려가서 북한에 끌려가서 거기서 감옥에 들어갔고 그리고 죽음을 당했어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렇게 살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이만큼 크게 성장한 겁니다. 한국교회가 6.25
이 일본 시대 때 많은 목사들,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 때문에 감옥 갔고 죽었고 또 공산군한테 잡혀갔고 죽었고, 그때 우리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절정기였습니다. 신앙이 뜨겁고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신앙인들을 존경했고 그리고 교회 가고 싶어 했습니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냥 매지게 모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교회에 고난도 없고 고통도, 물론 우리가 고난을 찾는 건 아니지만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교회마다 건물 잘 짓고 돈 많고 자가용 타고 다니고 다 좋은 아파트 살고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고 교회가 욕먹는 대상이 됐어요. 한국교회!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밤낮 텔레비에 나고 신문에 나는 그런 교회들, 그냥 돈장난하고 섹스장난하고 권력장난하는 교회, 타락한 교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기 신앙의 진수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그런 소리 마세요. 장사가 잘 돼도 영광 받으실 수 있고 장사가 안 돼서 망해도 하나님 영광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들이 뭐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야.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중요하게 여긴다면 그건 근본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주시든지, 그게 적극적인 거든지 소극적인 거든지, 하나님이 주실 선물을 내가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다면 그게 신앙인 거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그건 당장의 문제지, 인간의 눈으로 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하나님을 꽉 붙잡고 나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도 그런 신앙을 가지고 꿋꿋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